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와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 의존적인 존재인 인간을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아무의 도움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또 아빠 이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조금 더 자라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엔 친구의 도움도 받고 선배의 도움도 받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아플 때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 무언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는 식료품 가게 그 사장님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농부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이처럼 사회 구성원,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게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그 어려움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큰 힘이 될까요? 부모의 도움, 스승의 도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사장님의 도움, 다 모두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보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나를 도와줄 수만 있다면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대통령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역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게 꼭 필요한 도움, 그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을 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둠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던 시대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로 가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엘리는 몸만 늙은 것이 아니라 마음은 더 늙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졌죠. 기도를 게을리하던 그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을 정도로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꾸짖기까지 했죠. 이와 같이 엘리는 기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이 맑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희귀했습니다. 그곳에 제단은 있었지만 제단을 향한 기도는 없었습니다. 또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제단은 불 꺼진 제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를 대신해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도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그 제물을 중간에서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 블레셋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맞아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전쟁이 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또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98세의 그 노구인이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충격을 못 이겨 결국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 엘리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에게 여러 가지 비극적인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을 때 갑작스럽게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가봇 시대,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회를 떠나버릴 때 거기에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만 있었습니다. 불행과 비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여시기 위해 신실한 일꾼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만큼은 직접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은 사무엘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고 결국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면서 제일 먼저 전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기가 뜨거워지게 될 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명에 따라 미스바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쏟아붓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군대를 일으켜 올라갑니다. 그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강력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있긴 한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회를 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그들은 금식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큰 의뢰가 블레셋 사람들의 진 사이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뇌성병력의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뒤를 추격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후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승전비 이름은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이가봇의 시대가 있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에베네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 에베네셀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성령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노라고 모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자신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런 일상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모이는 데서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나도 살고 또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숯불이라 할지라도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불길이 금방 사그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아놓았을 때는 불에 힘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부흥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큰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세상 일이 바쁜지 요즘은 모이기에 힘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빠서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어떤 성도님이신데 그분이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달 월자니까 초승달처럼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테니스를 친다고 합니다. 또 화요일은 불화자니까 불 켜놓고 요리하는 요리 강습을 받느라고 바쁘다 그래요. 또 수요일은 물수자니까 수영하는 날로 지키고, 목요일은 나무 목자니까 꽃꽂이 하는 날, 꽃꽂이 배우는 날, 또 금요일은 쇠금자니까 금속공예 배우는 날이고, 또 토요일은 흙토자니까 땅바닥에 앉아서 붓글씨 쓰는 날로 자기가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어느 날 하루가 남죠? 주일 하루가 남습니다. 그럼 주일은 예배 드리러 올까요? 그렇지 않고 월화수목금토 너무 바쁘니까 그 주일에는 가정일도 하고 볼일도 보고 주중에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나올 새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의 일정으로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눈과 코는 뜨고 사시길 바랍니다. 눈과 코를 뜨지 못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은 사람들은 눈과 코를 뜨지 못합니다. 산 사람만이 눈과 코를 뜨고 사는 겁니다. 정말 세상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하나님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면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주를 위해 모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며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시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모임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없던 그 시대는 바로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에베네셀의 도움, 에베네셀의 그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TV에 나오는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십시오. 사자가 무척이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냥을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한 짐승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모여 있다면 사자는 결코 그 짐승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잘난 척하면서 무리로부터 이탈해 나와 혼자 물어뜯는 짐승은 영락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방주, 그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모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 떡이야? 저들이 그냥 모여있네.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하고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병기로 무장한 군대였습니다. 당시에 철병기는 최강의 무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와봐라, 우리와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모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기도하기 위해,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다운 무기도 없었을 것이고 또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붙어버린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는 싸움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야, 블레셋이 공격하러 온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바로 사무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보면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그들은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런 죄악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로 지도자가 바뀐 이후 미스바에 다 함께 모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니까 그들은 자기가 살자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무엘로 하여금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피를 토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나로 결단하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찌 그냥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묵상 기도하면서 말없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듯이 조근조근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아프고 죽을 것처럼 힘든데 어찌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짖을 때는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한창 재밌게 놀 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넘어집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무릎에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집으로 뛰쳐들어가야죠. 집으로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한마디로 부르면 상황은 끝납니다. 엄마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왜 이랬니? 누가 그랬니? 어떤 상황에서 넘어졌니? 이런 거 따져 묻습니까? 엄마라고 부르짖을 때 엄마가 달려 나오면 무릎이 왜 깨졌는지 이건 둘째치고 그 깨진 무릎부터 깨끗이 소독하고 약 바르고 해서 그 상처가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아이 입장에선 엄마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왜 어떤 상황인지 엄마가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부르시면 됩니다. 엄마만 부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무릎이 까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 걸어오면서 엄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엄마가 내 무릎을 치료해 주실까? 이거 고민하고 있다면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엄마 한마디만 부르면 해결되는 문제를 갖고 괜히 어렵게 끌고 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아픔,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님 부르짖으십시오. 화려한 미사여구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부르짖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친 아이가 엄마 부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엘리 제사장 그 시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이가봇의 시대에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갖고 오는 제물도 중간에서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온전한 예배를, 어찌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가봇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내 마음을 다해 최선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진정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라세요. 두 개는 못해요. 두 개는 못 봐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두 손이 있죠. 그죠? 두 손이 있죠. 예, 오른손으로 한번 원을 그려봅니다. 잘 그리죠? 왼손으로는 네모를 그려보겠습니다. 잘 그리죠? 그럼 같이 해볼까요? 이게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원을 그리시고 왼손으로는 네모를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안 되죠? 혹시 되시는 분 있으세요? 되시는 분 있으시면 그분이 이상한 겁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는 사람이 이상해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개 다 된다고요?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한 입으로 축복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고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만 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리의 입으로 축복만 전해야 되고 복음만 전해야지 어찌 두 개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죽음을 앞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고 또 멸하실 것이다. 결국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삶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택한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으로는 이방신,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찌 성도들이 점집에 많이 온다는 이런 소리들이 떠돌아 다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졌을 때는 그 가운데 죄악만 있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왔을 때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도 하나님 보고, 저녁에도 하나님 보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그 에베네셀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이스라엘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블레셋이 굴복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결코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강한 민족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잃었던 땅을 회복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잃어버렸던 땅까지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잃어버린 땅도 되찾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14절 끝부분 말씀을 보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한순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에게 도우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것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잃었던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우린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시대는 끝이 나가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 아직도 코로나의 시대에서 못 빠져나와 우리의 영성은 나태해지고 또 사명은 흐릿해진 그런 이가봇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는 그동안 흐트러졌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여 온 성도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함으로 에베네셀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우심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또 열심히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